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예배자로 세워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방금 전 찬양드렸던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보혈로. 여러분, 주 앞에 나가는 공로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만 저희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오늘도 꼭 붙잡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세워질 수 있고요,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결단이 결단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해요.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이 어디죠? 로키 산맥. 제가 한 2년 전에 갔다 왔나요? 2년 전에 저 캐나다 밴프 여기서 한 1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다이렉트로 가니까 한 12시간 정도 걸리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언제 한번 시간 한번 내셔가지고 꼭 한번 가보세요. 참 좋더라고요. 그 로키 산맥에 한 이 해발 한 3,000m 정도 가보면 무슨 한계선이요?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는 지점이 나타납니다. 그 수목 한계선의 그 지점은요, 엄청난 이 강풍과 때로 돌풍, 이 비바람이 불어쳐가지고요, 이 나무들이 온전하게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수목 한계선이라고. 거기 있는 나무들은 그 세찬 비바람, 그 강풍에요, 한쪽으로 쓸려가지고 이 구부러져가지고요, 마치 이 무릎 꿇은 사람이 마치 무릎 꿇은 모습이라 해서 일명 무릎 꿇은 나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예지도 학교에서 이거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뭡니까? 바이올린.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정말 알아주는, 정말 명품 브랜드는 어떤 나무로 만들어질까요? 예, 역시 여러분들 눈치가 빨라. 그 무릎 꿇은 나무로 로키 산맥의 그 수목 한계선에서 채취되어진 그 나무로 명품 바이올린이 세계적으로 탄생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세찬 비바람에 견뎌진 그 구부러진 나무들은요, 이 나이테가 굉장히 촘촘하게 생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피 팽창률은 어떻게 하고요? 낮아지고.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환경이나 그 어떤 그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늘어났다 줄었다는 것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소리 전달력은 굉장히 뛰어나서 아주 공명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기타를 이렇게 연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타 그냥 기타인 것 같죠? 그냥 기타인데 왜 어떤 것은 몇천 불하고 아주 심한 것은 몇만 불하고 어떤 것은 한 코스코가 한 150불이면 살까요? 예, 그 재질의 차이예요. 재질의 차이. 통으로 이것도요, 이 기타도 저도 이제 그 기타 전문가에게 좀 배운 거예요. 기타 좀 치다 보니 이 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붙여진 것이 있고, 이 통으로 되어진 것이 있고, 이런 거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피 팽창률이 적은 나무로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쉽게 온도나 이런 것에 민감하게 늘어났다 줄었다는 그런 재질인가에 따라서 그 기타나 그 바이올린의 뭐라 그럴까요? 음색이나 또 그 품질이 좌우된다는 거죠. 자, 그런 글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 좀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무런 일 없이 평탄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간혹 계시겠죠. 대부분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상담하고 목회의 여정을 이렇게 걷다 보면 참 그 개개인, 그 가정사마다 참 굴곡들이 있었고,
방금 전 우리 그 21개설에 불어닥치는 그 폭풍우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한두 번쯤은 다 그런 과정들을 다 겪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더라.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인내로 잘 견디면 견딜수록 명품,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이더라. 여러분의 제가 늘 여러분을 강조하잖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 일도 없기를 정말 늘 그 삶이 평탁만 하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인생을 살아보셨잖아. 어떻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떻게 평탄에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폭풍우를 만나더라도 흑암을 만나더라도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기도하며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다 막아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다 간섭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잔소리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힘든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인생, 그러한 자녀들, 여러분 우리 어린 생명들 그렇게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좀 뭔가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이길 줄 아는 인생. 이것이 정말 멋있는 인생이죠.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것이 멋있는 인생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슬퍼도 울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사방을 움켜싸도 하늘은 뚫려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나의 손 붙잡아 주신다.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사고 그렇게도 많이 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신앙이 없어도요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더군다나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 같이 만드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오늘도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참아야 돼요. 참지 않고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참지 않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저한테 한번 좀 알려주세요. 팁 좀 한번 주세요. 참지 않고 오래 기다리지 않고 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요 인내할 수 있는데 인내할 수 있으려면 오늘 주신 우리 본문의 말씀과 같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생각의 중심. 여러분 참 이 쉬운 말 같지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온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중심에 뭐 다른 거 혹시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나 자신이요 중심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더 우선이야. 그러니까 말씀조차도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죠. 또 이제 뭐 나 자신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또 물질적인 것이 또 있으신 분도 많이 있으시더라고. 다 없어도 난 돈만 있으면 된다 이거. 또 어떤 분들은 다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자식이 그의 삶의 최우선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자식 이런 벌벌벌 떨어.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그 취미생활이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취미생활. 내가 예배는 안 드려도 나 이 취미생활만큼 나 포기 못해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오늘요 여러분 도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도전받아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 사람,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3절에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시작. 인내로 삶의 경주를 완주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이 내 생각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인생을 자꾸 이 경주로 이게 비유를 많이 해요. 근데 이 경주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뭐예요? 인내요. 특별히 여러분 마라톤 아십니까? 42.19km를 달려야 하는 이 마라톤. 뭐 전문적인 선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 마라톤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주 심취되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자기의 한계와의 싸움이래. 이건 단순한 달리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경주로 비유하는데 이 경주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뭐냐? 인내하라는 것이죠. 인내로서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경주를 인내함으로써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그 앞에 장이 우리 믿음장이라는 11장, 그 11장 바로 앞에 장 10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약속을 이루려면, 받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면, 나의 삶 가운데 성취함을 얻으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 기도응답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응답도. 때로는요, 하나님이 금방 빠른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참 그게 가시적으로 참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오랜 시간 간구하면 간구해도 하나님 때로 응답을 빨리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기억하세요. 우리 시편에 보니까 40편 1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기도도요,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무응답도 뭐라고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으면은 언제고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응답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데 사용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고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정말 저 개인에게, 저 가정에게, 저 교회에게 필요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때. 그래서 참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어지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말씀한 것 같이 시작하신 분께서 언젠가는 분명히 완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생물교회를 2013년 11월에 우리 페드로의 지역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의 이민의 삶은 그렇지 않던가요? 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만 지켜 오셨습니까? 참 제가 감사한 것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오늘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자에게? 끝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바라보는 자에게. 그래서 너는 내게, 우리 예레미야 34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끝까지 인내하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하시다 보면 때로는 굴곡이 있지 않겠어요?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요 이 항상 피치만을 위해서, 고조만을 위해서 올라가지는 않아. 이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때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인내하는 것. 인내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가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 같이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신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고 나가면 목적이 있어. 어떤 목적? 저와 여러분 다 부족하잖아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제가 여러분이 늘 간증하잖아요. 저의 부족함을 여러분이 늘 간증하잖아요. 조금 되어진 듯 하면 뭔가 모르게 또 이 쓴뿌리가 또 올라오고,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또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빚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인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나가면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값지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여기 11절 그 다음에 보니까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라.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구예요? 가장 복된 인생이 인내하는 자. 근데 그 인내의 대표로 지금 누구를 지금 등장시켜요? 욥이 어땠는데요? 어땠는데요? 어땠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한순간에 자녀도, 한순간에 부도, 물질도,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구도 어떻게 잘 아셔? 가까이 있는 아내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나. 여러분 몸은 그 고름이 철철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박박 긁지 않으면 그 가래옥중이 해소되지 않을 만큼. 근데 그 당시에 욥이 어땠습니까? 그 정말 최고의 인내로 나갔을 때 맨 마지막 장에 가보면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모든 것을 몇 절로? 갑절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에요. 너희가 그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그 주신 결말을 말씀을 통해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인내하라. 끝까지 참으라. 끝까지 기다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다듬어 주신 은혜가 반드시 간증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이다. 참 제가 이 37편을 제가 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왜 여러분 왜 조급증이 생기는 줄 알아요? 왜 참지 못하는 줄 알아요? 주변에 보니까 악한 자, 악한 꾀를 이루는 자,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안 드리고 우리가 말하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아닌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아. 뭔가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뭐 잘 풀려지는 것 같아. 그때요 이 조급증이 생겨요. 신앙적으로. 저들은 교회도 안 가고 저들은 예배도 드리지 않고 저들은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데 저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럴까?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그러므로 혹시 악한 꾀를 이루면 잘 되는 사람들, 사기치면 잘 되는 사람들, 거짓되게 행동하면서 잘 되는 사람들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럴 때 우리가 인내로 우리의 삶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내 생각의 중심이 되는 위해서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시작!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의 유혹을 떨쳐내라.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절에 보시면요, 초반부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다같이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죄의 특징을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좀 두 가지로 좀 표현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관역에 벗어나면 우리의 심령에 첫 번째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이 무겁지. 내가 죄를 졌는데 내 심령이 가볍다? 날아갈 것 같다? 그건 죄가 아니야. 제가 생각할 때. 정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났을 때요, 우리의 심령과도 느껴지는 것은 무겁다. 왠지 모르게 짓눌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죄의 특징이 뭐라고요? 무거운 것과 또 뭐예요? 자, 여러분, 이 얽매이기 쉽다. 그러니까 쉽다는 거예요. 죄는요, 어렵지가 않아요. 죄는 어렵지가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 신경 안 써도요, 죄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습관과 관련되도록 우리 사도 바울이 많이 표현합니다. 이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 그러니까 죄의 대표적인 옛사람을 표현하는데, 옛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유혹의 욕심.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썩어져가는 뭐예요? 오래된 잘못된 습관. 그러니까 옛사람 죄종의 특징이 뭐냐?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유혹의 욕심. 그래서 욕심이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또 뭘 낳아요? 사망을. 또 한 가지는요, 구습이에요, 구습.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냥 넘어갈 그런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습관이요, 그 사람을 좌우하는 거 굉장히 많이 봅니다.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내가 망하여 가는지도 모르고 그 잘못된 습관 하나, 근데 참 여러분, 습관 하나 고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저도요, 잘못된다기보다도 어떤 분이, 제가 언제가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은 제가 안 그래요. 지금은 제가 이 지갑을 요 앞에다 이렇게 넣고 다녀요. 앞에다 놓고 다니든가 제 그 위저고리에다 놓고 다녀요. 제가 한 40년? 아니지, 작년 제가 한 1년 좀 반영됐으니까 거의 한 40, 한 중반 때까지 이것을 항상 뒷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뒷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니까 의자에 앉을 때도 불편해. 운전할 때도 불편해. 요 안에 있는 크레딧 카드 제가 벌써 한 몇 개를 부러뜨렸어. 몇 번 했나 생각해봤더니 항상 요 뒤에다 놓고 그냥 깔고 앉고 뭐 이렇게 다니고 하니까. 아유, 그런데요, 제가 요 뒤에서 요 뒤에서 요 앞에 나오는데 한 10cm밖에 안 돼.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유, 처음에 너무 어렵더라고. 이 앞에다가 지갑을 넣고 나왔는데도요, 지금 안 갖고 나온 줄 알고 집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처음에 이거 바꿨을 때. 그리고 왠지 허전해. 항상 여기다가 40년 이상을 넣고 다니다가 갑자기 뒤에다 안 넣고 여기다 넣으니까 이거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제 체형은 어떻게 됐을까요? 체형은. 이게요, 제가 어떤 카이로프락틱 의사한테 제가 듣고선 이거 좀 고친 거예요. 이게요, 사람들은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듣고 다닌다는 거야. 그것도 요즘 젊은 아이들 보면은 저거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주에다 다 이게 청바지 그냥 꽉 끼는 거 입고 거기다 또 탁 꽂아가지고 이 작은 습관 하나도요 고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뭐 너무 허전하고 그런데 이 체형이 반듯해진다는 거예요. 체형이. 여러분 이건 제가 아주 작은 실례로 들은 것이고요. 여러분의 상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도 조그마한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해서 옛사람의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겁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무거워지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아주 얽매이기 쉬운 잘못된 습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생각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어떻게 할 줄라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악한 길에서 너희들의 무겁고 얽매기 쉬운 그 죄의 모양을 떨쳐내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악한 길을 고집하고 끝까지 옛사람적인 모습 그 구습 떨쳐버리지 못하고 나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회복의 길은 여기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의 중심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이 악한 길에서 떠나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시편 성경에 청년이 한번 떼주세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뭐라고요?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거 성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중심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1절 10절 지나고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삶 그렇게 할 때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떨쳐버리는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끝까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라. 오늘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잠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이게 뭘까요? 이 즐거움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즐거움이 뭐예요? 어렵고 힘들고 가능하면 내 앞에서 이 잔이 내게서 옮기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주님이시지만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고 참을 때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온 인류 온 생명들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즐거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지금 이 잠시 잠깐의 이 십자가의 고통 뒤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즐거움 때문에 무엇을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십자가의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그러니까 끝까지, 그것도 반대로 말하면 소망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누구로요? 하나님으로부터 쫓아 나는 너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보고 잠잠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도하신다. 결국에는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에 참 대표적인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강조하는데, 역대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의 그 마온의 이 삼국의 연합군들이 막 쫓아왔을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그가 드렸던 기도, 저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하나가 뭐냐면, 그때도 이 여호사밧 왕은 모든 것 다 어려웠지만 끝까지 주님 바라보았다. 역대하고 어디에 나왔습니까?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리는 큰데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럴 때 그가 했던 기도 다 같이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신앙을 요구하시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을 때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결국 한 10절 뒤에 가보니까 22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가요, 이 말씀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동작으로 어떤 동작을 주셨어요? 이 군대의 맨 앞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찬양대원들을 세운 거예요. 예복을 입혀가지고 찬양대원들. 여러분, 이 세상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전쟁에서 총 좀 잘 쏘고 칼 잘 쓰고 활 잘 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군대 전면에 내세워도 지금 선차를 파내. 어떤 사람들을 앞세웠다고요? 노래하고 찬송하는 자들을요, 거룩한 하나님의 찬양대원들을 이 군대 맨 앞에 내세워가지고요,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 시점이 그거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예요? 참, 저는 이 말씀, 복병을 주셨다. 우리가 시험으로 인하여서 너무도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험에 그 가는 길 가운데 어떤 길을 내어주셨다고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저는 이게 정말 은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난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이 전쟁의 진퇴양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병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가 뭐라고요?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할렐루야. 우리가 일하면 그냥 일하는 거야. 여러분의 가진 기술로, 달란트로 그냥 여러분 사업과 직장에서 일하시면 그냥 일하는 거야.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제가 이런 내용을 제가 저기 우리 월요일마다 저 기업에 가서 제가 그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일하면 여러분이 일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오늘도 월요일 아침에 먼저 모여서 9시부터 시작되는데 8시 반부터 9시까지 먼저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하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미리 장막 칠 곳을, 우리 신명기에 보면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들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예레미야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야? 평안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되 평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도 정말 평안한 거예요. 기쁨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맡겨드리고요. 내일 영는 내일 하라고 그랬죠. 오늘 참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 평안한 거야. 근데 여러분 미래가, 장래가 기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장래는요, 소망이 있으면 기뻐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어려움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공부하는 학생들도 소망이 있고 꿈 있는 학생들은요, 오늘 지금 공부하기 힘든 거 참아냅니다. 근데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계획이 없으면요, 오늘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오늘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이 10대 때에 저는요, 10대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꿈만 발견해도요, 이들의 10대는요, 너무나도 값어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꿈나무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평안이 있어야지 참 기쁨을 살아갈 수 있어요. 미래, 장래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에게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내 생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생각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주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로, 여러분 끝까지 참음으로 삶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의 유혹을요, 과감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구습들, 습관들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끝까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